사무실에 제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니까 별로 반가운 편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회 성전 주최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0기 수료식에 무려 10만 명 이상 수료했다는 중앙일보 광고 기사를 4겹으로 접어서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진에는 일산 킨텍스를 빌려서 수료식이 얼마나 거창해야 되는지 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들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착각은 자유니까요. 적어도 진실을 알기까지는 착각이 행복과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착각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홍보하고자 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교리에 종말의 완성을 구원받을 자 14만 4천이 차면 그들의 신천지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 해에 그 신문 내용에 보니까 목회자급 10만 명 수료생을 배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의 신천지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그들의 잘못된 그 신학의 모순이 벌써 그 모순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단들만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신앙이란 미명하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또 착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오직 율법 준수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하고 자기들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거짓과 착각 속에 오히려 더욱 빛나지 않나요?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보배였습니다. 왜 신앙의 착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씩이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 율법자들이 선생을 자처하고 내려와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율법을 아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스스로 속으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아닐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훈련자 수료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급적 홀가분하게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희망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왜 사도 바울은 짐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절과 5절에도 보면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또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였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짐을 나눠지라고도 하고
또 자기 짐을 각각 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져야 할 짐도 있고 또 남을 대신해서 져야 할 그런 짐도 있다는 말씀이죠. 또 본문의 의미상 이 대신 져야 할 짐은 앞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신을 살펴보아 그와 같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나 하나도 이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참 쉽지 않은 짐인데, 남의 삶까지 바로잡기 위해 간섭하는 것, 그게 정말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치고 순장에 그런 제안을 할 때 훈련 받는 건 좋은데 남의 짐까지 지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을 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율법을 완성할 자신의 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우기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과 주님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알아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져야 할 짐은 사실 버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쉬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생에서 져야 할 가장 무거운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 쉬게 하시는 대신 쉬게 하시면서 대신에 또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 짐도 안 지는 거, 이게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이기고 행하는 것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랑함으로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또 역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을 받는 자도 그들 가운데 미움과 증오라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맛보기 원하시는 그런 뜻 아닐까요? 미워하는 짐보다 사랑하는 짐을 지는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부르심 아닌가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로 10절에는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아는 것을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3절과 7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게 있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적당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기에 옵심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영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는다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고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분명히 심었고 우리가 그 심은 것들을 잘 가꾸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나쁜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잡초처럼 자라나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의 수고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맛을 알고 해봐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해본 사람은 막상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DIY 크리스마스에 착한 일을 훈련하는 기회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지난주까지 몇 팀이나 신청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7팀밖에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집사님이
순에서 DIY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나누는 중에 한 가지 부담되는 게 있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전해줬습니다. 뭐냐면 인증사진이나 뭐 비디오를 꼭 남겨라 뭐 이렇게 첨부하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도와주고 자 우리 사진 같이 찍읍시다. 이게 너무 남사스럽고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 그렇구나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 교육자한테도 빨리 이거 수정해서 순장반에 이야기하고 주일날도 또 꼭 광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증샷 안 해도 됩니다. 예, 꼭 뭐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선물 쌀 때 그 예쁘게 선물 그 포장하고 또 뭐 편지 쓴 거 그거 하나 딱 찍어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또 저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해보면 그 즐거움을 맛봅니다. 이런 기회라도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옆에 사람들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은 훈련해야 합니다. 해봐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나무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천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신천지는 참 못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 하도록 요구하고 거짓말 하도록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가 나를 증명하지 않나요?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일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정, 어느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착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년 동안 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하는 것이 모든 훈련의 완성이요 마침이 아닙니다. 마스터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표현 아닐까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야 할 길을 알아도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 않나요? 늘 제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 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마치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고단할지 몰라도 그렇게 지어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짐을 나누고 선한 열매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인내와 수고로 가꾸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훈련자 수료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 모두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